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회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 또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대로 우리들의 인생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 말씀의 약속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단순한 이끄심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 기반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여기에는요, 우리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고민, 애절함, 배려가 담겨져 있지요. 자신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는 빠른 길과 지름길을 아시지만 그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해가 더 크기에 그곳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길,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아픔이 연속되고 반복되어지며 더디고요, 힘들며 어렵고 아픈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길로 가면 말씀의 성취, 약속의 이루어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큰 유익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과 가정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그 인도하신 길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 홀로 혼자 스스로 가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끝내 인도함을 완성하시지요. 그러므로 지금 만난 일들과 상황,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한 과정, 그리고 방법, 모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는요, 모세에게 전해질 이야기는 전혀 거짓이 없는 정확한 사실이지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죠. 어떻게 자신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두 가지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지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죠. 4절의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거기다 빨간 줄 칙칙 긋고요. 당구장 표시하세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셨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상상되시나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대요.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대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돼요. 독수리는 어떤 곳에 살까요? 가장 높은 곳, 가장 험한 곳에 둥지를 틀어요. 둥지를 뚫고 아기를 낳죠. 아기 독수리가 태어나면요, 겨우 날개짓을 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미는 살던 둥지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 독수리를 자신의 등에 업고 하늘높이 날아올라요. 높이 오른 다음에 과감하게 아기 독수리를 밑으로 떨어뜨리죠.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방금 전까지 둥지에서 이 아기 독수리는요, 어미 독수리가 찾아오면 날개짓을 하면서 먹이를 달라고 꼭꼭꼭꼭 하던 이 아기 독수리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어미 독수리가 쪼여서 고기를 찢어 그 아기에게 먹여줬던 이 어미가 갑자기 자신을 등에 태우더니 높은 산 올라가 툭 떨어뜨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떨어뜨려 버려요. 떨어지니까 살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날개짓을 할 거예요.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어요. 날개짓을 하는데 나를 수 없잖아요. 자신의 무게보다 더 큰 힘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생각하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이제 끝이야.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어미 독수리가 휙 날아오면서 아기 독수리를 딱 받아요. 그리고 다시 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어떡할까요? 다시 툭 떨어뜨려요. 다시 떨어지는 그 떨어져 죽은 그 순간, 그쯤에 딱 어미 독수리가 딱 나타나 딱 받아 치고 올라가요. 또 어떡할까요? 툭 떨어뜨려요. 언제까지? 아기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여 나를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적으로 됩니다. 계속해서 업어 날아올라 툭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 날아오라 툭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 날아오르고 툭 떨어뜨립니다. 아기 독수리가 날 때까지 계속 이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훈련 때문에 지금까지 죽은 아기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그 아기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만 팍 떨어져 죽는 아기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 훈련 때문에 다친 어미 독수리 또한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를 딱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날개가 부러지거나 날개로 이 등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로 받거나 또 다리로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에 이상이 생긴 어미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훈련으로 모든 아기 독수리들이 날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날개로 업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훈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난다는 거예요.
아기 독수리 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날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나쁜 쪽으로 나는 것 말고요. 있잖아요. 날짜로 시작해서 중간자가 나고 끝자가 니자. 날라리. 그거 말고 좋은 쪽으로 날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인생,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인생, 지금보다 나 자신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 우뚝 서는 놀라운 인생.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잘 되지? 와 했던,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 어느 순간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쭉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치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얼마 지나다 보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도 아기 독수처럼 날더라, 그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고요, 세계 최고의 석유왕이고요,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유명한 록펠러는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 곳에 태어났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가난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사업의 실패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요. 그의 젊은 시절 한 번은요, 강선업의 손을 대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이 금강을 하나 친구에게서 인수받았는데요, 사기였어요, 사기. 이미 친구가 그 금강에서 금을 다 캔 다음에 금이 없는 금강을 판 거예요. 이건 폐강이죠, 폐강이었어요. 계속해서 은행에서는 빚 갚으라 독촉이 들어오죠. 광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으니까 폭도가 일어난다. 폭도, 빨리 돈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록펠러는요, 돗자리 하나 들고 강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결코 이곳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강산의 소결에 들어가 돗자리를 깔고요, 먹는 걸 다 금합니다.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철저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지금까지 제 인생의 소망과 도움이 되었으니 이번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떡할까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더 파도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더 깊게 파도 흙만 나올 것 같아요. 돈만 나올 것 같아요. 금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광부들을 부릅니다. 깊이 파주십시오. 광부들이 땅을 팝니다. 그 금강을 캐기 시작해요. 폐강했던 것을 파기 시작합니다. 깊게 파 내려가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지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뭐예요? 석유였어요. 석유. 폐강에서 유전이 나온 거예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왕이 되었고요,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을 날게 한다고요. 지금의 어떤 환경과 여건도 문제도 아무런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의 환경과 여건과 문제는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역전이 됩니다. 나 자신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여기가 끝이라는 그 지점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나를 수 있습니다. 된다고요. 가능하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담겨준 두 번째 의미는 위험하지만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 떨어짐을 당하는 아기 독수리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요. 어찌 보면 미친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새끼를 그 높은 하늘에 떨어뜨리냐고요.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어미새의 날개가 이 아기 독수리에게는 가장 안전해요. 위험하지만 그 어미 독수리의 날개, 그 등이 제일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매우 위험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얼마나 저를 잘 아시는지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오늘 점심이 다른 주일의 점심보다 3배 더 맛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놀이기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결혼을 하기 전 아내가 될 여인과 함께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어요. 근데 청룡열차를 타다는 거, 청룡열차. 청룡열차 어떤 건지 아시죠? 와, 팍 떨어지는 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군대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채 5분도 안 되는 청룡열차를 한 번 더 탈래? 아니면 몇 년간은 군대를 다시 한번 갈래? 어디로 선택할까요, 제가? 군대를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아찔한 시간이었어요. 기차가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청룡열차가 털컥 올라갑니다. 그때 제 심장이 이 높이 올라가는 그 높이에 따라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털컥. 그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와, 보통 연애할 때 남자들 보통 가오 잡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자존심, 의젓함, 든든함,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떨어지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이 큰 등치에, 예, 이 부리부리한 눈이 갑자기 눈을 감은 채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랬으니, 예, 그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헐크에서 이렇게 헐크. 예. 잘못했으면요, 여기 못 썼어요. 그때 그날 정신줄을 놓을 뻔했거든요. 그 높은 고층에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애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애들이 어디 가자고 그래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가재요. 가면서 제가 길에 차 타고 가면서 말을 했어요. 야, 거기 가면 사자, 호랑이, 곰, 이따만한 곰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동물 보고, 그죠? 네, 사파리 동물 보고, 또 그 꽃축제 하니까 꽃 보고, 점심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오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 갔는데요, 저희 집 큰애가 저한테 놀이기구를 같이 타다고 그래요. 네. 큰애가. 그래서 제 속으로 말했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너가 아빠를 잡는구나. 이건 고문이야, 고문. 속으로만 말했어요. 하여간 놀이기구 앞에까지는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설득합니다. 야, 평생 아빠가 너랑 같이 살겠니?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동심을 키워야 돼. 혼자 타.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또 이렇게 물러나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타는 놀이기구 중에 락스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먹는 거 안에 또 스핀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상어 뭐 지르너비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락스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 한 3, 40명을 태운 다음에 지상에서 한 10m, 20m, 한 10m 정도 이렇게 공중에 올려요. 그리고 무차별로 돌립니다, 사람들을. 360도 막 이렇게 2번 돌리고, 갑자기 180도 돌려요. 휙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고, 이쪽 저쪽 반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순식간 땅으로 팍 추락했다가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요. 와, 사람들이 막 개성을 지릅니다. 비명을 질려 난리가 납니다. 전 밑에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저걸 왜 타지? 돈 내고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짜릿함을, 그러니까 그 대리만족으로 짜릿함을 느꼈어요. 물끄러미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는데요, 제 안에 이런 깨달음, 하나님도 신기하시죠? 그 찰나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 보니까
마구 막 돌잖아요. 놀이기구 막 돌아가요. 360도 막 돌려요.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두 번씩 막 팽팽 돌리죠. 180도, 또 180도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돌리는 거지? 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고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갑자기 추락해요. 땅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러면 으악 지르죠. 갑자기 추서 나와요. 미사일처럼 쑥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예. 근데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2사람 정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도 않아요. 갑자기 미사일선 날아가니까 피나면 툭툭 조만체 가서 딱 몇 바퀴 공중 회전하고 최조선처럼 딱 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탔던 그 인원 그대로 내려요. 탔던 인원 그대로. 119 차도 대기하지 않아요. 탔던 그대로 내리고 탔던 그대로 그 사람들 걸어서 다시 또 노리고 다른 거 타려고 걸어가요.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는 거구나. 우리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봐요. 높은 하늘 떨어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엄미새의 날개를 찾아 정확히 착륙하고요, 중심을 잡아 딱 앉는다는 것,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인데 갑자기 돌아가는 길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과정 속에 홍해도 만나고 막 먹지 못한 물도 만나고 막 위험을 많이 만났잖아요. 마치 아기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어머니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 막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지? 어미새의 빨리 등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그 등에 딱 서갖고 딱 앉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미새 등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놀이기구의 안전요원이 하라는 대로 바르게 딱 앉아요. 이땐 바르게 딱 앉아 어깨거리를 하고요, 안전벨트를 매면 그 아무리 돌리고 집어 던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기 독수리에게는 어미새의 날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 그것이 타이든 자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시간이고 꼭 필요한 가정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환경과 그 여건과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난 그들을 우리는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야 돼요. 싸워서 정복하여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 믿음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믿음의 인격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황을 준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위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2번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려 하니까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아기새 스스로 떨어지면서 엄미새의 날개에 등을 찾으려니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려니까 그 상황, 환경과 문제들을 넘어서고 사람들을 넘어서고 우리 스스로 하려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기 독수리를 하늘 위로 끌고 올라가는 것, 어미새의 일일까요? 아기새의 일일까요? 어미새의 일이에요. 끌고 올라가 떨어뜨려요. 땅에 떨어뜨리는 것, 아기새의 자의적인 일일까요? 어미새가 떨어뜨릴까요? 어미새가 떨어뜨려요. 그 아기새, 떨어지는 아기새를 받아 업는 일, 받아서 등에 업는 일, 아기새가 딱 앉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미새가 해야 될 일일까요? 어미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미새는 이미 다 계획을 짰어요. 바람 부는 방향과 바람의 어떤 속도와 그 각도를 다 계획하고 다 계산을 했어요. 이미 머릿속에 빠삭하게 완전한 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폼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야, 이쯤에 떨어뜨리면 아기새가 어느 정도의 바람 불어서 이 정도 여기 떨어지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진 곳에 딱 되면 되겠구나. 어미새의 마음에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졌고 계획이 돼 있고 계산이 돼 있다고요. 그냥 날개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새가 따가 아기새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런 훈련 7, 8번 하면 드디어 아기새가 나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일과 문제들 어려워요. 사람들 넘어서기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요.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일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기새가 어미새의 도움을 요청하듯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일을 뛰어넘고 그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오르는 거지요. 날아올라요. 지금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혀 지금의 순간을 견디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미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